고요한 성당 안, 제대 앞에 놓인 수많은 촛불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작지만 따스한 그 불빛 하나하나에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는 때로 희망을 담아, 때로는 슬픔을 안고, 혹은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작은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저 작은 몸짓이라 여길 수 있는 이 행위 속에 사실은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자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신비가 비오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비오 신부님은 특별한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환시는 눈부신 빛이 아닌 부드러운 온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성당 안에서 처음 켜지는 촛불의 미약한 떨림처럼 따스한 기운이 그의 영혼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의미로 가득 차 무거워졌고 거룩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 무언가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거룩한 정적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지금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한 행위 뒤에 숨겨진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시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불꽃이었습니다. 조용한 경당에서 타오르는 단 하나의 촛불. 그 작은 빛은 마치 촛불을 켠 사람의 심장에 반응하듯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를 놓은 사람은 희망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위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느님께서 이 작은 정성을 알아주시기는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에게 촛불은 하나의 상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불꽃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빛의 파동이 불꽃으로부터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한 인간이 작은 몸짓으로 바친 그 행위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었고 은총의 바람이 그 문을 통해 닫힌 방으로 불어 들어오듯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진실한 마음, 즉 간절한 지향을 담아 켠 모든 촛불은 하나의 영적인 신호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불꽃이 마치 무언가를 실어 나르듯 위를 향해 길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된 속삭임처럼 그 지향은 불꽃 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솔직하며 갈망으로 떨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 지향이 소리내어 말해졌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혀 있었든 상관없었습니다. 불꽃은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품고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늘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펼쳐 보였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작은 실들이 만들어져 경당의 여러 구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실들은 촛불을 켤 때 영혼에 존재했던 모든 감정을 대표했습니다. 희망, 슬픔, 절망, 감사, 두려움, 그리고 사랑. 각각의 실은 향처럼 피어올랐고 하늘은 그 하나하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위풍당당한 전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은총의 부드러운 시종들처럼 조용하고 경건하게 불꽃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지향의 실들을 가볍게 만지며
그것을 정화하고 강화하며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비로소 비오 신부님은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촛불을 켜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밖으로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환시는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사람이 켠 또 다른 촛불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 성상 앞에 초를 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단어를 찾아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슬픔이 마치 망토처럼 불꽃을 감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질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성모님께서 모습이 아닌 현존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드러운 광채가 불꽃을 둘러쌌는데 마치 어머니가 바람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손으로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를 켠 사람은 아무런 이상한 낌새도 채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지만 비오 신부님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슬픔 속에 켜진 모든 촛불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하늘은 유창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 장면은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즉 전구를 위해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솟아오르자 그 옆에 또 다른 존재, 기도의 대상이 된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지향의 방향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응답했습니다. 만약 기도의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비오 신부님은 촛불이 그 사람 주위로 부드러운 보호막을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영적인 우산처럼 그날 하루 동안 그를 낙담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사람, 특히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이라면 이로의 빗줄기가 그 영혼에게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극적이거나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지친 어깨에 놓인 따뜻한 손길처럼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속삭인 이름과 함께 조용히 켠 촛불조차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은총으로 닿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번엔 자신도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서진 지향으로 켜진 촛불이었습니다. 치유를 청하면서도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 기적을 간청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는 사람이 켠 촛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향 속에 담긴 이러한 균열들은 촛불의 힘을 약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 불꽃을 더 날것 그대로 더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완벽한 믿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진실한 믿음에 응답하며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약간의 떨림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불꽃은 그 사람의 의심의 무게에 짓눌린 듯 잠시 옆으로 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비오 신부님은 한 천사가 나타나 그 불꽃을 붙들어 바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은 은총을 끄지 못합니다. 상처 입은 지향조차도 하늘을 초대합니다. 환시는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신심보다는 습관에 따라 거의 무심하게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강한 지향도 구체적인 요청도 깊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불꽃조차 무언가를 인식했습니다. 과거의 신심의 흔적, 완전히 잊히지 않은 갈망의 씨앗, 아득한 기도의 기억을 말입니다. 촛불은 그저 순수한 충실함으로 타올랐고 하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촛불이 감정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촛불은 영적인 의미로 타오른다는 것을 비오 신부님은 보았습니다.
습관적인 신심조차 하늘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환시는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보호를 위해 켜진 촛불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불꽃이 솟아오르자 그것은 촛불을 켠 사람 주위로 옅은 빛의 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악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방패였습니다. 유혹에 저항하기가 더 쉬워졌고 분노는 부드러워졌으며 두려움은 그 소나기를 풀었습니다. 혼란은 흩어졌습니다. 어둠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악마들이 공포에 질려서가 아니라 짜증스러워하며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은 그들을 성가시게 하고 간절한 지향은 그들을 밀어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으로 켠 촛불이라도 그들이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듭니다. 악마는 촛불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촛불이 상징하는 것, 즉 희망, 기도, 기억, 전구, 겸손,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두려워합니다. 불꽃 자체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이윽고 하늘은 더욱 신비로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밤이 되어 문이 닫히고 텅 비고 고요한 어두운 성당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대 위에서는 여러 개의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지켜보는 눈도 속삭이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촛불들은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각각의 불꽃은 마치 빛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은총의 파동을 방출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사들이 밤새도록 성당에 머물며 불꽃을 만지고 그 안에 담긴 지향들을 영적 세계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촛불을 켠 사람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조차 하늘은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당신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불꽃은 당신의 마음에서 지향이 떠나간 오랜 후에도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청원, 계속되는 봉헌이 됩니다. 환시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분노 속에서 켜진 촛불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을 벌해주시기를 요구하는 지향이었습니다. 불꽃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잘못된 지향의 무게에 짓눌려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불꽃이 해악을 실어 나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무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로운 지향은 하느님께 닿기 전에 소멸되었습니다. 불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며 분노를 흡수하여 슬픔으로 그리고 마침내 명료함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의 뿌리를 둔 지향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사용하여 그것을 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계속되는 환시 속에서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버린 자녀를 위해 촛불을 켜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꽃은 마치 그 아이에게 닿으려는 듯 위로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눈물에 젖은 그 간청이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이로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불꽃이 영적으로 자녀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령처럼도 그림자처럼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에게 돌아올 은총의 기억처럼 따라갔습니다. 회개를 위해 켠 촛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빛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삶의 여정 속에서 슬픔, 실망 또는 갑작스러운 외로움으로 잠시 멈추었을 때 그 불꽃에 저장되었던 은총이 심장 속에서 속삭임처럼 풀려날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환시는 그 지점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아직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시작, 즉 불꽃과 지향, 은총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심오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꽃이 봉헌이 되고 지향이 전구가 되며 하늘이 영원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응답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환신은 촛불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그 주변의 영적 세계에서 비롯된 밝음과 함께 재개되었습니다. 불꽃은 다시 한번 문이 되어 더 넓게 열리며 비오 신부님이 전반부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이 단순히 촛불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작은 행위 속에 숨겨진 하느님과의 계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불꽃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솟아오르고 길어지며 날카로워져 마침내 바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 바늘 끝을 통해 은총의 실이 마치 땅과 하늘을 잇는 밧줄처럼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불꽃에 묶인 지향은 단순하든 복잡하든 희망에 차있든 부서져 있든 이제 그 실에 짜여 들어갔습니다. 지향을 담아 켠 모든 촛불은 영혼을 하느님의 응답에 묶는 밧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닥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 영혼의 갈망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실은 아래로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 움직이며 지향에 상응하는 은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지향이 치유를 위한 것이든 평화를 위한 것이든 용서를 위한 것이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든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것이든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불꽃은 지향을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응답을 그 사람의 더 깊은 삶 속으로 전달했습니다. 촛불을 켜는 것은 무언가를 위로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아래로 가져옵니다. 이 조용하고 지속적인 교환은 촛불 주변의 세상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촛불이 타는 동안 하늘은 그것이 대표하는 지향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장면은 넓어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전 세계에 걸쳐 켜진 수천 개의 촛불을 보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는 작은 불꽃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아래 웅장한 대성당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작은 시골 성당에서 깜빡였습니다. 어떤 것은 부엌 식탁 위에서, 어떤 것은 아파트의 임시 재단에서, 어떤 것은 병실에서, 어떤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는 외로운 구석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인간 마음의 하나의 위대한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각각의 촛불은 고유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지향은 고유한 빛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영적인 언어처럼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사들이 이 지향들을 패턴으로 엮어 필요에 맞는 은총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이에게 치유가, 굳어진 마음의 용서가, 혼란스러운 영혼에게 인도가,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가, 취약한 이들에게 보호가 퍼져나갔습니다. 불꽃은 작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비오 신부님이 예상치 못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말없이 켜진 촛불들을 보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움직여서 혹은 가슴이 아파서 혹은 방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명명할 수 없어서 켠 촛불들이었습니다. 이 말 없는 지향들이야말로 가장 밝은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사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말이 아닌 마음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명료한 기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갈망에 응답합니다. 환신은 어두워졌습니다. 악이 아닌
장엄함 속에서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 슬픔의 흔적을 남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촛불을 켜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슬픔과 희망 사이에서 붙잡힌 영혼처럼 떨며 솟아올랐습니다. 지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뚜렷하게 불꽃의 색이 아주 희미하게 변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촛불은 연옥을 향해 뻗어나가는 등대가 되었고 그 빛은 기도의 대상이 된 영혼 위로 부드러운 비처럼 내렸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응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들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을 묶어두었던 후회가 그 소나기를 풀었습니다. 영혼을 깊이 찔렀던 슬픔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고통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새벽빛이 그림자의 무게를 가볍게 하듯 그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켠단 하나의 촛불이 죽은 이의 여정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혼들, 세상에 잊힌 영혼들이 낯선 이들이 켠 촛불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잊힌 영혼들을 위하여 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이가 없는 이들을 위하여와 같은 지향은 연옥 저녁의 부드러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잊힌 이들을 기억할 때 어떤 영혼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환시는 갑자기 전환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씨름하며 촛불을 켜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촛불을 켰을 때 불꽃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희미하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불꽃 가까이에 서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온유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불꽃은 안정을 찾았고 그 빛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지향은 이로 올라가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터져나왔습니다. 자비가 그 사람이 감히 구하기도 전에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켜는 것은 때로 한 영혼이 하는 첫 번째 고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와 치유, 그리고 귀환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을 비오 신부님은 보았습니다. 촛불은 수년간의 영적 침묵 끝에 영혼과 하느님을 잇는 첫 번째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환시는 마지막으로 비오 신부님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촛불이 완전히 타서 마침내 불꽃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둠이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무언가가 남아있었습니다. 은총의 잔향이 그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지향은 온전히 전달되었고 온전히 봉헌되었으며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 효과는 계속되었습니다. 촛불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훨씬 더 오래 타오릅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때로는 한 영혼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불꽃은 끝나지만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환시의 마지막 불씨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친히 봉인하신 계시처럼 따스함이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촛불을 켜는 것이 작은 몸짓이나 상징적인 행동이 아님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의 협력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를 여는 물리적인 표징입니다. 지향을 담아 켠 촛불은 형태를 가진 기도, 불꽃을 가진 희망, 빛을 가진 외침, 불로 만들어진 다리, 그리고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되돌려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만약 영혼들이 성냥을 켜고 하늘을 향해 지향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일어나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해한다면 온 세상이 밤낮으로 촛불로 빛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작은 불꽃이 가장 큰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밝히는 모든 작은 촛불이 하늘에 닿는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